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성기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논문으로 여러분 조직신학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신학은 뭐라고요? 기준이에요, 기준.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거를 안 하고는 결단코 여러분 온전하게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도 설명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식일이라는 것을 조직신학적으로도 설명했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전 거를 듣고 오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죠. 그럼에도 이러한 전제보다 의식주에 큰 비중을 두는 문화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형성되기 시작한 출이집트 세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의식주가 중요한 그들. 근데 그들은 경험했어요, 사실은. 경험했잖아요. 죽이고 살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이집트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사용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죠. 이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고 믿음이 더 세질까요? 강해질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의지하게 되느냐? 자, 지난 단락에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지난 단락에서 누가 의지하죠,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부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왜 자꾸 저렇게 귀가 얇아? 여러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거든요. 왜 저렇게 쓰잘데기 없는 얘기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되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자꾸 랍비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와요, 메일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랍비들 비유 좀 안 들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예, 이런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랍비 하면 여러분 뭐예요? 샴마이, 힐렐, 카일, 그렇죠? 예, 이 세 명이 예수님 전시대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성경 해설을 해놓고 로마의 투항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궁핍하게 핍박당하면서 살던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이 사람이 랍비라 그래서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 해석학적으로도 그렇고 옳지 않아요. 아직 카일이 했던 말 중에 여러 명언들이 있지만 오늘도 또 그 명언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배경을 또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직 카일 제자 중엔 다 대부분 다 뛰어났대요. 능력들이 다 좋았대요. 능력들이 다 좋아서 아직 카일이 뭘 말해도 다 알아듣고 능력들을 막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카일이 뭐라 그랬냐? 너희 능력으로 스스로가 자만하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다. 근데 이들이 계속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대요. 왜? 내가 뛰어나야 하나님은 쓰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거를 버리지 못하고
카일의 제자들이 막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로마의 집정관을 통해서 카일의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카일은 그 잡혀간 그 순간에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지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이 시험이 합당하다고 여기신다면 제가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카일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갔대요. 그 감옥으로 갔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로 저들을 위로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대요.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딱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노력을 중시하긴다. 다시요. 뭐라고요? 능력보다 노력을 중시하긴다. 왜 그랬을까요? 다 뛰어났거든요. 카일의 제자들이. 근데 이 뛰어난 능력으로 노력은 사라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카일이 했던 말이에요. 노력은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에게 얻게 되는 특권이다. 멋진 말이에요. 정말. 맞아요. 노력은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에게 얻어지는 특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야 계속해서 공부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조용기가 공부했겠어요? 자기가 특출나다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대잖아요. 정광훈이가 여러분, 공부하겠어요? 하나님도 까불면 자기한테 죽는다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노력이라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카일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 감옥에서 눈물바다가 됐대요. 그러고서는 카일이 집정관을 만났대요. 그 집정관 이름이 뭐 아무튼 이래 뭔데 아무튼 그 집정관을 만났대요. 그래서 카일이 그랬대요. 우리 제자들이 뭘 잘못했어? 내 제자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그랬더니 국민들을 선동했다. 로마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로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반란죄로 이들은 처형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대요. 카일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반란죄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카일이. 그랬더니 그 집정관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로마 황제와 로마라는 그 나라에 속기 하는 그 즐거움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반란죄로 여겨진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카일이 아주 멋있게 그 집정관을 이렇게 설득했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단 한 번이라도 이들이 그냥 의식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의식이 부족하다고 여겨주신다면 이들이 두 번 다시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런 집정관이 생각하는 과오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놀란 거예요. 부족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놀란 거예요, 집정관이. 그래서 이들을 카일이 보는 앞에서 놓아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 이후로 이들은 어땠을까요? 능력을 바라봤을까요? 노력을 바라봤을까요? 그렇죠. 노력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에. 동의하세요?
그 최강욱 씨도 그 얘기 하대요. 지 아들들한테 그랬대요. 아들들이 하도 공부하면서 코피 터지게 공부하길래 너 그래가지고 서울대 법대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표가 서울대라 그랬대요. 큰아들이. 그래서 최강욱 그 저기 민주당의 민주교육위원장이 그랬답니다. 서울대 가서 뭐 할 건데? 내란 일으킬 거냐? 그랬대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저께 봤어요.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 잘해서 뭐 할 건데? 공부 잘해가지고 못된 짓 할 건데. 제가 우리 수연이 수진이한테 공부 잘하라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만 잘해달라고 그러죠. 장로님 공부 잘해서 뭐 할 거예요? 내란이나 일으키지. 한덕수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 애들 과외시킬까요? 장로님? 서울대 보낼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독방에 들어가 있는 정치인들 중에 최고로 많은 게 여러분 서울대 다음에 연대인 거. 연대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그분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서울대 내란과를 나오지는 않겠죠. 나와서 뭐 할 건데? 국민들 사기 쳐먹고 국민들 괴롭게 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자, 제가 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이 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카일이 했던 얘기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노력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맞아요? 이 노력이 결국 나를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카일이 한 말을 그대로 우리 한번 좀 적용한다면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야 하나님을 향해 더 의지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자, 근데 이들은 어땠어요? 출 이집트 세대들은 어땠습니까? 다 자기가 잘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자, 또 볼까요? 그래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창세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조했습니다. 맞아요. 모세가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왜 강조했다고요? 의지하라. 철저하게 의지하라. 우리의 공로가 없다고요. 우리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칼빈이 정해놓은 전적 타락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쉽게 설명했을 거예요. 첫 시간에.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내가 하는 그 모든 관념들 그리고 신념들 사라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여러분 조직신학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튤립이라고 하는 칼빈의 5대 교리를 그렇게 주창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거 맞죠? 이것이 우리에게 인지될 때,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카일이. 매번. 저는요, 카일에 대한 이야기나 힐렐에 대한 이야기나 샴마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매번 읽을 때마다 전 정말 충격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친구가 유대 랍비 집안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힐렐과 샴마이와 카일은요, 오히려 우리 프로테스탄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또 봅시다. 모세는 또한 예배의 삶, 그리고 제식에 집중적으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입히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자, 모세 5경에 보면은 모세는 계속해서 안식일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피양새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제 명확하게 답할 수 있죠. 나의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맞춰줘야 된다? 오직 야훼 하나님에게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5경. 또 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6일 동안 거두되 7일 동안 거두지 않도록 명령했다. 7일에는 거두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원래는 계속 모아두면 썩게 하셨죠. 근데 6일째 되는 날 모아온 거는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데도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못할까요? 카일이 한 말 그대로.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라고요? 노력이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것이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그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